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학자 에케르트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제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에케르트는 그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잠시 고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에케르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케르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형제님과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아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아리에는 여러 가지 물이나 또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물을 담듯 아니면 포도주를 담듯 한 가지를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물이 한 반 차 있는데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은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또 물이 한 반쯤 있는데 거기에 간장을 쏟아 놓으면 이게 간장인지 물탄 것인지 알 수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담듯 아니면 세상의 것을 담듯 그 무엇을 한 가지만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세상에 기뻐하는 것을 다 쏟아붓고 오직 하나님으로 그 마음속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 우리 찬양대는 다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반 정도는 기쁘신데 반은 물이 있고 반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목사님,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개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섬기심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을 대표하는 옛사람과 또한 성령님을 대표하는 속사람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옛사람으로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타고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 원죄를 기초로 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늘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삶을 보면, 옛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이 허망한 것으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요 늘 생각이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헛된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헛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운 생각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미움의 생각에 활짝 열어주면은 그 미움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미움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미움 마음이 들고 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미운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헛된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헛된 생각, 헛된 일, 거짓 생각, 거짓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 없이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는 뜻이 바로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다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자세히 노아 시대 때를 보면 그들은 아내를 취하는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들은 다 취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아내는 몇 명까지만 취할 수 있죠? 몇 명? 2명? 딱 한 명이잖아요. 아내와 남편, 그 한 명씩
한 몸이 돼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모델인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가정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좋은 대로 아내를 이 여자 저 여자 취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냥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옛사람 역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3절에 보시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옛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방탕하게 헛된 삶을 사는 그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옛사람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옛사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죄의 그 습관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어떤 것이 변화되셨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와이프가 막 바뀌어 있어요? 남편이 바뀌어 있어요? 막 직업이 바뀌어 있어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바뀌어 있어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뭡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친구 따라서 어떤 교회에 갔다가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뭐 성경도 알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면 환경이 변하고 부자가 되고 또한 어떤 일을 하면 막 술술술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의 가치관, 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구상을 했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가정 이루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의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요즘. 그죠? 그렇게 그냥 소박하게 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게 사는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주인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저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뭐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저는 그냥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 아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종은 네가 하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너는 그냥 그 소의 코에 그 고삐를 메고 그냥 끄는 대로 가듯이 네가 좋아도 못 갈 수도 있고 안 간다고 버팅겨도 너는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주의 종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때로는 가기 싫은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 어떤 길은 내가 막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세요. 왜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뭐 식단 조절 좀 하세요? 저는 피 검사를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가면 늘 콜레스테롤이 좀 높대요. 그런데 그게 높은 게 아주 높으면 약을 먹는데 중간 정도래요. 그래서 약을 먹기도 조금 먹기에는 좀 낮고 안 먹기에는 좀 높고 그래서 늘 피 검사를 하고 나면 운동을 하고 이 식단 조절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 좀 삼가하고 야채를 중심으로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또 이제 몇 달 지나면은 그게 또 희미해지고 또 피 검사하면 치수가 나오면 또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식단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기름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으면 안 먹고. 그래서 어떤 남편은요 와이프가 주는 그 밥을 먹기가 무섭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준대요. 이 현미밥은 뭐에 좋고 이 야채는 뭐에 좋고 이 기름기 없는 고기는 어디에 좋고 그 다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일 먹어야 돼요. 왜요? 뭘 위해서요? 근데 몸에는 좋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대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한 1년 정도 되면 이런 성인병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먹는 것을 조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양식을 여러분들 구별해서 드세요? 여러분들의 이 새 사람, 속사람은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무엇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슬퍼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 막 고집과 아집으로 굳게 굳은 바로와 같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뭐 성도와 성도 관계도 뭐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더러운 옛 사람에 속한 죄에 속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데 죄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허락지 않으면 그 마음 더러운 생각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어떻게 좀 자물쇠를 잠그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번호, 이 전자 번호 딱 누르고 열리세요? 집 열쇠로 잠그지 않고 다니신 분 없잖아요, 그죠? 왜요? 다른 사람,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잠그죠. 어떤 분들은 또 CCTV도 이렇게 달아갖고 혹시나, 그죠? 요새는 또 자동차 문을 잘 잠그세요. 이 저녁에 이 자동차 도둑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문을 잠그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허락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마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세요? 예? 주님이세요. 주님이 왕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문이 열어지게 하고 주님이 아니다 하면 닫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오픈 마인드가 돼 있죠. 늘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뭐 음란한 생각이 지나갈 수 있고 또 막 분이 나는 생각이 드러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2015년도에 한국에서 법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헌법을 이제 그 재판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면 이 남녀가 사랑하는 데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막지 않기 위해서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불법이다 라고 해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특별히 뉴욕 땅에도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기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와 같이 죄를 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은 죄다, 동성애는 죄다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다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말 한마디 했어요. 아이 저런 뭐 바보 이런 미련한 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살인죄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요새 드라마 많이 보세요? 예, 저도 뭐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드라마의 제목들을 보면 막 불륜, 뭐 가정이 한 3가정이 나오는 다 불륜이야. 다 가정이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동성애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여자끼리 또 사랑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여러분들 막 요새 보면은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귀신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예전에 뭐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다 유해지 운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막 감동하고 막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의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든지 아니면 손주든지 한번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이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이들에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막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들이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죄의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룻기서에 보시면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아주 족보 있는 다윗의 가게를 잇는 그런 족보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죠? 다윗 왕의 고향 어디요? 4글자인데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그죠? 이 베들레헴인데 이 사람들도 그 다윗의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런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에 이끌려 사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1년 가뭄이 있고 2년 가뭄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여러분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그 기근을 왜 기근이 오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모압 지역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잘 살았어요. 왜요?
물도 많죠. 먹을 것도 많죠. 풍부한 것도 많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아들들을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고 그 며느리 2명만 남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뭐 가지치기를 하면 그 가지치기 한 게 처음에는 막 잎사귀가 푸릇푸릇한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베들레헴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주님의 그 생명의 뿌리 깊이 내린 삶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삶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죠.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마음을요, 돌이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돌아가려고 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 다 보내고 혼자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 없이 여자 2명이서 사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만 했어요.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붙게 된 거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의 족보로 그 이름이 들어가는 룻과 나오미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뭐 집도 짓고 농사도 지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들을 막고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끊어진 것들을 이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는 것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력 있는,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늘 이 땅에 있는 거, 세상적인 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이제 주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도,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도,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생각은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주인을 왕 대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셔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런 위대한 선진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들의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새 사람이 된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도 죄의 생각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넘쳐 흘려서 그 룻과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